영국의 그 양심이라고 불렸던, 그리고 정치가이고 복음주의 신학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1807년에 영국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노예를 매매하는 한 1100만 명가량을 매매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국가의 근간 산업을 삼고 있던 그 시절에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 이런 질문을 했고, 또 위대한 나라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이다, 이런 외침을 가지고서 의회에서 150번 연설을 했어요. 그런 주제로. 그리고 12번 정도 법안을 상정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이렇게 무효가 됐죠. 근데 1807년에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됐어요, 영국이. 그리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했는데, 이분은 30년 전에 이미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떠났는데, 그분이 20살에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서 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최연소 하원 의원이 됐는데 26세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심을 해요.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하면서 어떤 갈등을 하냐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또 교회와 또 의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가, 성과 속은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그 런던 교구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존 뉴턴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뉴턴인데, 그분이 노예상이었잖아요.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그분을 찾아가 상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 웨슬레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음을 묻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에 존 뉴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여, 이 국가와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하셨습니다. 국회는 당신의 목회지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서 다시 격려하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도록 그를 국회로 다시 보낸 거죠. 오늘 CBS 방송국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목회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곳으로부터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목사인 제가 가장 목사가 되면서 세월이 갈수록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 뭐냐면, 목회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요. 목회가 뭘까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목회는 나를 목회하는 게 목회다, 이런 생각해요. 목사인 내가 나를 목회하고 나를 갱신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나도 부족하다, 절대의는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어쩌면 방송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방송 현장이 목회지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나누고 또 이롭게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을 이롭게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이로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흘러 넘치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 얼굴이 굳고 내 표정이 어두운데 다른 사람 뭐 행복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당신보다 행복하시오. 예.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은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는 법을 배우려고 하신다면 잘못 여러분 말씀을 짚었어요. 인생을 성공하는 비밀을 깨닫고 한다면, 깨달으려고 하신다면 그것도 잘못 짚은 거예요. 이 자리에 목사가 아닌 여러분 유명한 재벌이나 성공한 정치인들을 불러오는 게 낫죠.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관점으로 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장면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심지어는 당시 베들로의 장모도 막 고쳤어요. 우리 바로 앞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성공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뭔가 얻을 만한 것들이 있을 거, 먹을 게 있는 거죠. 주님 옆에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어디예요? 실패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방송하는 여러분들이나 목회자인 저나 비슷한 면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일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헨리 나우엔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상향지향적 삶을 산다. 계속 비교하고, 여러분 여백이 없고 율법적이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만족과 감사가 없어요. 불평불만만 가득하죠. 그러나 여러분, 소명에 붙들린 자는 하향지향적 삶을 산대요. 하향지향적 삶이 뭘까요? 이거는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 그리고 함께하는 삶이고, 여백이 있는 삶이고, 또 빨리 가는 삶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삶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눈은 저 높은 곳을 향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셔야 하냐 하면 주님이 마음을 두고 계신 곳에 두셔야 돼요. 그렇게 자신을 갱신하지 않으면 방송에 이게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으실 거예요. 동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맑은 샘이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자기를 갱신하고 자기를 날마다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목양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자리가, 이 CBS가, 이 방송 순간순간이 지금도 그러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인데 1절에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가 몰려왔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 그래서 그물을 씻는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일을 마쳤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물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어쩌면 수고와 실패와 눈물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배, 그 배, 시몬의 배. 주님의 시선은 그냥 스쳐가는 시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감정선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7편을 제가 새벽에 묵상하고 나왔는데, 시편 147편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환을 시켰냐 하면 하늘의 별을 헤아리듯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의 눈은 어디에 있냐 하면 높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 쓸쓸하게 수고와 실패와 눈물을 닦으면서 그물을 닦고 있는 그 배, 한 배, 시몬의 배.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배가 그렇게 빈 배였고 실패한 배였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에 함께 읽은 대로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라고 이야기해요. 오르셨다는 것은 그 배를 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강가에 바닷가를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으로.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패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5절 말씀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배는 물고기는 밤에는 깊은 곳으로 낮에는 높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이렇게 나온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물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다시 실패한 그 자리로 가란 말이야. 오늘 CBS 방송국의 우리 귀한 사역자 여러분 또 직원 되신 여러분들 관계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끝냈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끝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나는 끝났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끝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가 역전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 받은 상처를 외면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한 지 22년 저는 개척을 한 목사예요. 교회가 폐쇄돼서 닫은 교회를 가서 22년 전에 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이렇게 별로 어려움 없이 목회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듯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야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12번도 더 지났어.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숟가락을 들었다가 밥을 못 먹고 내려놓은 게 12번도 넘어. 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보며 가다가 정말 정류장을 놓쳐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얼마나 많이 지냈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데 참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나이가 먹어도 어린애 같을까요?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그러세요. 나는 완전하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너무 가난해요. 교회도 져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물질이 있으면 좀 이렇게 CBS에도 막 갖다가 드리고 막 이렇게 방송하시라고 좀 막 이렇게 보이는 건 많은데 가진 건 없고 늘 부족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뭐다? 부자다.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막 아파가지고 고생할 때도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약할까요? 근데 하나님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의사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눈물이 팍 터진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어린애 같아요.
실수가 많고 겁쟁이에요. 제가 겁쟁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겁쟁이에요, 하나님. 성도들 앞에서 내색할 수도 없고 혼자 있을 때 너무나 나는 두려움이 많고 불안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모르는 습관이 있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어떤 반복된 행동을 하는 습관들을 막 하게 돼요. 하나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자, 그 순간에 팍 터졌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나는 네 아버지다. 그때 눈물이 팍 터졌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하면서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다 하는 말씀. 이거면 끝난 거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걸 믿습니까? 아멘. 말씀에 나온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며 오늘도 모든 역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다.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뭐해? 그물을 내려. 그물을 내려. 그런데 베드로가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이 대목에 내려놓음이라는 이 단어에 제 눈이 시선이 갔어요. 어쩌면 그물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던질 수도 있어요. 왜 던진다고 안 하고 내린다고 했을까? 내린다는 건 뭐예요? 그물을 가져가서 그냥 의미 없이, 의지 없이, 그냥 기대감 없이 툭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던지는 건 뭐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잡아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진다고 안 할까요? 왜 내린다고 이야기할까요? 던진다는 것은 내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대감, 나의 경험, 나의 방법.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그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툭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툭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툭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운동시킬 때 보면은 야, 힘주지 마. 힘주면 다쳐. 힘을 다 빼고 해야 돼. 예? 뭐 요즘에 많은 운동들 할 때 다 뭐 해야 돼요? 테니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다 뭐 해야 돼요? 스키도 다 힘 빼고 해야 돼요. 다 힘 빼야 돼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다 주님 앞에 힘을 빼셔야 돼요.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려놓는다는 표현은 문자적인 표현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과거의 나의 경험을 뭐한다? 내려놓는다. 우리 CBS가 나름대로 이 시대를 이겨내려고 자구책을 아마 찾고 계실 거예요. 자구책은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것은 자구책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창의력이 필요해요. 창의력.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법. 내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 그러나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창의력. 오늘도 CBS의 모든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여러분 지식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의 영을 주옵소서. 이게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4가지 선물이에요. 정교하게 하나님의 식양을 따라 만들었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 한 가지 생각이 시대를 여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과거의 모든 방법을 주님 앞에 뭐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매일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통치. 또 내려놓는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쓴뿌리, 나의 성장 과정, 감정 내려놓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의지, 상향지향적인 나의 시선,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내 마음, 상대방을 멸시하고 내가 너만큼 못한 줄 알아?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 너 나 잘해? 이런 모든 마음을 뭐한다?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6절이에요. 첫째는 씻은 그물이고 두 번째는 내린 그물이라면 6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따라합니다. 찢어지느니라. 찢어진 그물.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다 담을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뭐 어떻게 하니?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그렇게 하니. 순종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앤드류 머리의 이야기처럼 순종이란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는 안식과 평안이다. 순종은 굴복이 아니에요. 순종은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내가 평안하고 그리스도로 가득함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행위인 것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은 그물을 따라합니다. 버리고 한 번 더 버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내린 그물의 자리로 세 번째 담을 수 없는 풍성한 찢어진 그물의 자리로 마지막에 선생이었던 그 일을 주로 부르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뭐하고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뭐하고 버리고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CBS 스텝 직원 관계자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뭐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CBS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더 좋은 것을 얻어요. 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더 좋은 글을 얻기 원한다면 지금 써놓은 글에서 자꾸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걸 찢어버리고 그 생각을 담아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좋은 글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글을 쓸 때 글을 쓰다가 그럼 머리에 담아요. 그리고 쓰는 글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앞으로 글이 나가잖아요. 이거를 찢어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하여 꽤 좋은 것을 내려놓자. 한 번 더요. 위대한 것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려놓자. 베드로는 위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위대한 것을. 자기 인생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것을 말입니다.